4월 10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낙이 새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을 종려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팜트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더러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마치 레드카펫처럼 깔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종려나무가 의로움과 아름다움, 승리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단순히 어떤 유명한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겉옷을 벗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에 기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였고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외세의 침입과 지배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구약 성경부터 신약의 성경까지 이르기 철저하게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받고 침략당하고 고통당했던 민족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이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 종려주의를 지킬 때에 우리가 그 전에 빌렸었던 에스벌튼 교회에서는 항상 오늘 주일이 되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종려나무를 잎을, 큰 잎을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교회사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호산나라는 외침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 이 옛날 서로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성경의 본문을 낭독했다라고 해서 고난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세례를 베풀고 또 유아 세례를 베풀고 하기 위해서 세례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교육했던 때가 오늘 주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물론 부활 감사 주일 한 주 앞에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찬식에,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미리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예식을 한 주 전에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혹은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올라가셨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의 이 병행 구절에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 수신자가 그 복음서를 받아드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굳이 구약에 알지 못하는 스가랴 본문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마태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님 조명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이 떨어지죠.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새벽,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이삭을 나귀에 태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가는 그 이삭의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구약에 있어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설명됩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에게 묶여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저항하지도 반항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모습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의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귀 새끼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겸손의 왕,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나귀를 길러본 적은 없지만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죠.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도 없고 무거운 짐을 나른 적도 없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냥 천방지축 같은 나귀 새끼. 예수님이 거기에 툴썩 앉으셨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건 무슨 상황이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요동치며 뒤뚱뒤뚱 걸어가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롱거리고 얼마나 웃음거리입니까?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멋진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낸 상징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표현했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은 고된 일을 많이 하는 짐승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나귀를 흔히 볼 수 없지만 이서부와 같은 동화에 보면 나귀는 주로 일하는 짐승으로 되어 있죠. 나귀는 사랑받는 짐승이 아닙니다.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늙고 힘없어지면 버려지는 그런 가축. 말처럼 덩치가 크거나 우아하거나 화려한 외모도 아닌 그냥 볼품없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존귀한 성품이 겸손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영광의 왕이시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만드신 자가 율법에 속하여서 율법에 순종하며 기꺼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그것은 바로 그분이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의 겸손. 그것은 내 자아를 혹은 나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겸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가진 것, 내가 누린 어떤 것, 내가 성취한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겉으로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 무시하거나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전에 태초전에 창세전에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한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출발에 바로 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모습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인생,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대방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나의 포지션, 나의 권력, 나의 무엇으로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평안을,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평안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 뒤에 있는 10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교독문입니다. 그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말을,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화평을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그 나라도 팔레스타인 지역도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밟고 일본으로 진출해야 되죠. 일본이 대륙으로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을 밟고 중국 내륙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의 야욕의 발판이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중동을 이어주는 관문이죠.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를 이어주는 그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어쩔 수 없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팔레스타인을 집어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수많은 침략과 공격과 침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외세의 침입과 고통과 수탈을 당해야 했는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징계의 매는 주변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사용하십니다. 암몬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여서 매를 때리십니다. 그 매를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말씀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평안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도 없이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에 멋진 말을 타고 그 정복 왕들이 정복의 장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침략자의 파워죠. 정복자의 위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 그 왕이심을 그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까지 트라우마가 있어서 큰 말을 타고 위세당당하게 큰 칼을 차고 들어오는 그 정복자의 모습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나 그런 왕이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너희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볼품없이 뒤뚱거리며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외치는 것.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요동치 않는 이 평안, 이 평안은 거저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거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릴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잠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깊은 슬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부르러 가셨잖아요. 와, 아내가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손주를 잃어버린 유가족보다 더 슬퍼하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가슴을 찢어도 그 아픔을 당한 가족의 아픔만큼 하겠느냐는 것.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슬퍼하지 마라. 그들보다 더 괴로워하지 마라. 사람마다 슬픔의 강도가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이 덤덤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들 앞에서 그들보다 더 슬퍼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왜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속이 안 쓰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이 평안을, 이 요동치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또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경험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굳이 길들여지지 않는 고집센 나귀 새끼, 천방지축인 나귀 새끼,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혹시 만약에 누가 묻거든, 야, 그 나귀 새끼 어디다 쓰려고 그거 데려가냐 묻거든, 한마디만 해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네게 나귀 새끼 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의아해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죠. 그냥 그 앞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 나귀 새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귀 새끼, 한 번도 뭘 실어본 적도 없고 태워본 적도 없는 그 나귀 새끼 왜 데리고 가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주께서 서시겠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아 골라 세웠던 제자들, 그 당대의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고기 잡는 어부, 손가락질 받으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외면당했던 세리,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도 아니고 뭔가 대단했던 신앙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큰 소리나 칠 줄 알았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서시겠다. 주께서 서시겠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정말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하셨다면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나를 쓰셔야 됩니다라고 외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비바람이 한번 물어치면 다 휩쓸려가는 연약한 사람, 깨어지고 부서져서 테이프로 반창고로 붙이고 붙인 상한 마음들, 그렇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서로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의 짧은 인생 4년 6개월 동안 절반을 항암 치료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서로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데려갔었다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100년 1000년이 아니라 비록 5년, 예수님처럼 공생의 3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100년 1000년 살면서 죄짓고 사는 인생,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를 사느냐, 얼마를 오래 사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주께서 쓰셨던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귀한 서로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인생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명의 끝남은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수명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헌신되어지고 있는지, 뭔가 대단한 선교와 뭔가 대단한 목회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정말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 오늘 서로를 불러가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이 새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낙이 새끼처럼 볼품없지만 예수님 등에 탁 태우고,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없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니까. 사람들이 야 환호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 등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을 평생 내 등에 짊어지고 주님의 복음의 증거, 주님의 평화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 새끼를 묵상했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열심이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겸손의 왕이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안을 외쳤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같은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우리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을 동해 업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나귀 새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등에 업고 주께서 서시겠다, 부족한 우리, 볼품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 없는 우리,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며 내 평생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겠나라 다짐하는 죄택한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